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약함으로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말씀의 큰 은혜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신하고 배반했던 어제 우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내일은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나라와 민족을 구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축복의 상징으로 온 세계 우뚝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더 큰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원로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틈탄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함께하는 불같은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순과 찬양대 그리고 봉사자들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한결같은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1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를 향한 꿈이라는 제화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저녁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메인 축복, 전체를 담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런 거는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었는데 오랜 세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별거가 되어서 천리만리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인은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전혀 표시를 안 합니다.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표시를 합니다. 사인을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누구든지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를 자식이라 하듯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히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의심이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의심할 일이 아닌데도 의심이 되고 의심할 일 아닌데도 만들어가지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금이 생기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주 오토매틱이에요. 콩이 가르치지 않아도 콩을 심으면 콩이 열매가 맺어지고 붕어 새끼는 가르치지 않아도 붕어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우리는 가만히 두어도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1000년, 만년, 5만년 연구해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성령님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깊은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중요한 것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도 말씀했고 성령이 오실 것도 말씀했습니다. 전에 말씀한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될 모든 정치, 경제, 문화와 세계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군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유다 자손을 통하여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범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차츰 이래 시간이 걸려서 좋아지는, 깨닫게 되는 지식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이 세상에 무슨 베테랑처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즉각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믿은 교인이나 그날 믿은 교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인이든지 어떤 의인이라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오셔서 도와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일에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가르치는 종교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하면 이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도 여러분 잘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틀림없이 잘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 주어도 안 됩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새끼가 죽은 것을 아무리 안고 다녀도 그 새끼는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때가 이른다. 앞으로 이런 때가 오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가르치자는 시대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 세상에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은 가르치, 지식은 가르치지만 생명은 가르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66권을 1억 년을 연구해도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핵심이 다 믿어져요. 사도행전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르쳐서 믿는 게 아니고 가르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떠나 있었지만 교인들이 다 잘 믿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스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계속 붙잡아 줘야 되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은 짓밟아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풀 한 폭의 생명도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가뭄도 이겨내고 추위도 이겨냅니다. 울릉도 산에 있는 향나무가 3000년을 견디듯이 그 비바람 바위 속에 흙 한 덩어리 없어도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울릉도 같이 바람 많이 불지만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3000년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환난 핍박 비바람이 일어나도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경을 압니다. 66권이 믿어지지, 어떤 거는 믿는데 믿어지지 않고 다 믿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믿으면 안 되게 돼요. 그러나 66권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게 되고 66권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교인을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저도 그전에 꽤나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인들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매하고 방망이로 때려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맞았습니까? 억수로 맞았지만은 믿음 지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핍박받았지만은 그럴수록 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고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손자를 보면 참 기쁘고 좋듯이 손자도 나를 보면 참 좋아하고 좋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내 안에는 영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좋아요. 저는 면회를 자주 가는데 가족들과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좀처럼 잘 안 돼도 목사가 이제 면회하면 다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면회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아유, 뭐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눈물 철철 흘리면서 부부간에도 포옹하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내 눈 감을 테니까 포옹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울면서 포옹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죄인인데 자식이 죄인인데 남편이 죄인인데 아닙니다. 죄인이라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남입니다. 가까워도 선이 있으면 더 멀리는 못 옵니다. 시동생이 아무리 친해도 역시 시동생입니다. 남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처제지 아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간이지만은 더 이상은 못 오는 것입니다. 처제와 아내는 두 사람은 형제지만은 이거는 천리 만리 멀리 남이에요. 남의 마누라지 그거는 내하고는 상관이 처제하고 나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인인 척하고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는 시동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네. 구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류합니다.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언제나 국가관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건짐을 받고 해방되는 거 겨우 국가에 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최고의 지성인 의식화되고 대단한다 해도 그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계를 구원하는 거라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지경이 넓어지고 우주적으로 넓어지고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가장 나쁜 것만 찾아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 애들은 교실마다 지 마음대로 문 열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요사이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들 때는 그랬습니다. 군에서도 사단장님 애들은 그 아이는 사단을 군인이 아닌데도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단장실에도 들어가고 부사단장실에도 노크도 안 하고 열고 들어가도 아무 말 못합니다. 헌병도 보고 사단장님 아이는 그대로 통과하고 잘 모시고 다니는, 군인도 아닌데도 그렇게 극진히 모시는 거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우주에 있어도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죄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모든 저주의 불행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듭니까? 건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때문에 힘드는 것이지 이 사명은 보람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큰 일은 세계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기독교는 내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안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스스로 내가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사도신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가르쳐서 믿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는 지식이에요. 성경 공부를 바이블 스터디를 많이 해도 지식이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안 배워도 돼요. 왜? 중요한 걸 다 믿기 때문에. 배우는 목적이 믿으려고 배우는 건데 배워도 사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육적으로 믿는 것은 신뢰지.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야 되고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믿는 건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건 다 안 맞아요. 사실 맞는 것도 많아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도 많지만은 그건 소용없어요. 핵심 중요한 99.9%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한 거 설명 못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나온 거 설명 못해요. 홍해가 갈라진 거 설명 못해요. 동정녀 탄생한 거 설명 과학적으로 절대로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은 믿는 거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설명해가지고 믿으니까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렇게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음대로 된다. 누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믿었다가도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사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거 믿는 것도 능력이고 모든 건 능력이에요. 의심이 떠나가는 것도 믿음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오늘 저녁에도 기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아마 수천 명 교회 와서 무슨 노력해가지고 술, 담배 끄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설교 말씀 듣고 30년, 40년 피웠던 담배가 끊어지고 술 마개가 떠나가고 음란 마개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거 물러갈 겁니까? 노력해서 될 일입니까? 감옥에 30년, 10번을 30년, 50년 다녀와도 소매치기 하나 못 끊는 게 인간입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알코올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한순간에 술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음란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현대는 과학과 지식과 물질은 무수히 발달했지만은 우울증이 몇 배나 더 많이 생산하고 살인 범죄가 더 배나 자꾸 늘어나고 가정 파괴가 늘어나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못 푸는 것입니다.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은 새로운 지식과 만나면 그 지식이 맞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다 폐기 처분돼 버리는 것입니다. 아날로그가 요새 나오는 거 뭐예요? 디지털 나오니까 싹 흑백 텔레비가 칼라 나오니까 싹 없어져. 냉장고도 얼음 뚜루룩 떨어지는 거 나오니까 그 전에 있는 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의복 문화도 사라져, 음식 문화도 사라져 버리고 설탕 나쁘다 그러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더 좋은 것과 만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무너뜨리는 분이 다 무너지지 성령이 함께하는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성령으로 여러분이 더 넘기지 말고 성령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없이 봉사하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남성교회 여성교회 하다가는 한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 밀 까부듯이 너를 까분다 그랬어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곡식을 가져다 놓고 밀 까부듯이 까부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가져다 놓고 밀 까부듯이 까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마귀를 밀 까부듯이 까부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바울 선교가 전체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2차, 3차 전도를 다 하고 마지막 4차 로마로 가기까지 다 해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십몇 년 그저 밖에 안 되는데 에베소에 몇 년 있었느냐면 에베소에 3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 브리스겔라 아굴라를 여기 두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디모데도 여기에 두었고 예수님 어머니도 네로 때 핍박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 살았습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던 자리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 에베소,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 콘스탄티노플? 그렇죠. 콘스탄틴이 세웠기 때문에 로마를 이제 거기서 옮기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인데, 그 중에 에베소는 고린도라든지 아덴이라든지 전 세계를 다 통틀어도 아주 최고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신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이 복음 전파의 찬스를 잘 살립니다. 도시, 이곳에 전하면,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3년 있습니다. 그 있는 동안에 아시아 7교회가 다 거기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전부 그 지역에 몇 킬로 내에 여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하면서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바울의 영향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요. 석 달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아주 이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개인에게 쓴 거 있지만은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그 애정이 담긴 책이 없습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그곳에서 이제 그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앞침,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도 만지면 병이 낫고 앞치마도 만지면 병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마술을 행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 하는 걸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저들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너는 능력도 못 받고 무슨,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귀신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술 행하는 사람한테 막 달려 들어가지고 튀었고 막 야단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전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한 2년 동안 그곳에 또 두라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하루에 5시간씩 계속 그곳에서 이 에베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가 지금 세계로 말하면 한 북경 정도 되는 도시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 우상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지금 혹시 그리스에 가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신 분들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도 모르니까 내가 파르테논도 모르고 아데미도 모르니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 잠깐 내가 오늘 참 내가 준비하라 그랬는데 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십시오. 에베소 보십시오. 저 라오디게아, 골로새, 필라델비아, 서머나, 두아데라, 버가모, 드로아, 다 사대 다 저기 있잖아요. 그 아덴 그리스 그 맞은편입니다. 바로 맞은편이에요. 밀레도도 저기 있고 밀레도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올 때 에베소 장로를 불러다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예, 2차 전도 여행 때 저렇게 쭉 가서 갈 때는 바다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육지에서 참 바울 저 짧은 기간에 10년 동안 선교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한 지역, 한 마을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있어도 유대 땅을 못 넘어섰는데 바울 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저 지역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신약 시대예요. 성령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덴이 어떤 도시입니까? 몇 천년을 내려오는 이 도시를 한순간에 뒤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나를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저 육지로 해가지고 에베소를 이제 거쳐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3차 전도 여행은 육지로 해서 올라갔다가 저쪽에서 똑같이 저 고린도까지 거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리대를 거쳐서 에베소가 저기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은 빨리 돌아옵니다. 왜?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오순절은 유대인 절기이기 때문에 1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맥주절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돌아오는 유대인의 3대 절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바울의 로마,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한 대로 나 로마도 가야 되겠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런 복음에 대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평양 가서 별장 지어야 되겠다, 신의주 가가지고 광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차 타고 백두산 올라가서 야호해야지 그러지 말고 복음, 내가 이 북한을 어쨌든 교회 세워가지고 북한을 구원해야 되겠다, 북한을 건져야 되겠다. 아멘. 그 다음요 로마도 보아야 해요. 그 다음 에베소에 대한 거 보여주십시오.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 알렉산데르 도서관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는 기원전 벌써 BC 한 400년 전부터 이런 대도시 보여주십시오. 도서관 천장 수백 톤짜리 돌을 가지고 천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 아름답습니다. 공중 목욕탕 보여줘. 넘겨. 목욕탕 볼 필요 없어요. 저 볼일 보는 거 저 넘겨. 하수도 수도관입니다. 참, 그 당시에 저렇게 찬란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요. 아데미 신전 보십시오. 저 기둥이 통돌이 16m입니다. 저 한쪽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데미 신전이 수많은 신전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저 아데미 여성신입니다. 유방만 24개 있는 거죠. 2개인데도 유방 2개 있는 게 아니라 24개가 있는 거예요. 저 신전, 그리고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는 것이 에베소의
번영은 저것 때문입니다. 수백 천만 명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저 절기를 지키려고 에베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전이 있는 곳, 그 다음 황제 신전도 있고. 체육관 좀 보여주십시오. 또 넘겨봐요. 그 당시 저 체육관, 저도 가서 했는데요. 저 몇만 석이요. 동전 하나만 떨어뜨려도 몇만 석이 똑같이 들릴 정도로 얼마나 지금 2500년 전에 저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 우리도 체육관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 체육관 만든 지가 지금 88 올림픽 만든 지가 3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기서 음악회 하고요, 오페라 하고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원형 경기장. 그 다음 원형 됐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됐어요. 됐다니까요. 5월 달 되면 이제 아데미 신전 축제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아데미의 이 유방 24개가 있는 그 신전이 운구를 할 때에는 여성 24명의 사제가 그 뒤를 따르게 되고, 남자가 고환을 거기에 아데미 신전을 뽑아가지고 바친 고환이, 자기 고환을 바친 사제 24명이 그 뒤를 따릅니다. 수많은 행렬이, 어마어마한 행렬이, 저 신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요 장엄합니다. 굉장합니다. 행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한 권력과 이 종교가 힘을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청 앞으로 모이면 저 신전이 2개가 같이, 아데미 신상이 둘이 같이 만날 때는 열광, 몇십만 몇백만이 모여가 열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춤을 추는데 온갖 광란에 음란에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소 24마리의 고환을 그 여신에게 다 꺼내가지고 여신에게 바치고, 24마리 소를 거기에 번제로 드리고, 소를 갖다가 24마리를 황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고 할 때는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음탕한 것이, 모든 고대 이 모든 행사는 그 자리에서 다 음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가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조용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수건을 얹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책을 가지고 판매하던 분들이 다 가져다 불태우고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다라는 걸, 진짜 진리를 만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다 말은 못해도 핵심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전체 에베소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직업이 이 아데미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상업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데미 상업이. 여기 오면 저 신상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100만 명, 1000만 명이 다 그걸 사가는 거예요. 은장세계를.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불교권에 가보면 불교권 그 물건들을 많이 팔게 되고, 이슬람에 가면 이슬람에 걸 많이 팔고, 로마에 가면 로마 걸 많이 팔듯이 이 에베소에서는 모든 사업이 아데미 사업이에요.
그 100만 명이 와서 먹고 사는 것, 그 제일 큰 게 뭐냐? 그 신상을 파는 거예요. 개인이. 돈 있는 사람 세계 부자들이 와가지고 큰 신상을 가져가니 그 돈이 얼마나, 세계 돈이 다 거기 오는 거예요. 풍요,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살고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거, 그 이상 세상 사람 그 이상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 오늘 그 나옵니다.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말씀을 듣는 곳곳마다 기적이 그냥 금방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한 도시가 다, 그 주변 도시까지 다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가르쳐서 고치려고 하니 2000년 걸려도 고치지를 못.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교육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할렐루야, 인격이 변합니다. 정신이 변합니다. 교육이 변합니다. 다 좋게 발전하는, 무한 발전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교회도 성령 받지 않는 교회는 자꾸 사회 참여 쪽으로 갑니다. 장애인을 돌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 생각해야 되고, 탈북민 생각해야 되고, 다문화 생각해야 되고, 중독자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중독자는 많아지고 우울증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들면 도우면 도울수록 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일어나서 가난을 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짐승처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러면 일 안 하고 꼭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를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니까 장애인이 되고 불구자가 되고 정신적으로 소망이 없어 그것만 기다리게 되니 아이디어도 없어지게 또 창의력도 없어 열심도 없고 꿈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고 불을 지르면 놀라운 일이 로켓과 같이 올라가는데 세계를 구원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서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함께 하니.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 호주에서 오셨는데, 호주는요, 영국에서 버렸던 죄수들만 가두어 놓던, 왜 귀양 보낼 때 멀리 보내잖아요, 나쁜 놈들은.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 멀리 죄수들만 보냈는데, 선교사가 가서 같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호주 보십시오,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영국 바이킹족인데 예수를 믿으니 신사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사나라가 돼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요. 우리는 무슨 꿈을 꾸느냐? 복음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의 꿈을 꿀 때 끝없이 우리는 발전하고 좋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꿈꾸는 가정이 되고, 복음을 꿈꾸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예요. 사촌이에요. 다 사촌. 구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지만 신약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여러분들은 미루면 안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따라서 오늘 저녁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카터 대통령과 2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란 나라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대요. 쭉.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도 상선인데 그때 제너럴 셔먼호가 상업선인데도 선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 상업도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군인들이 우리나라 올 때 다 군목이 같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군목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중국에 등소평이하고 자꾸 연락이 돼가지고 국교를 맺자. 나는 북한도 지금 나대로 아는 거는 그렇게 믿어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에게 너 교회를 받아 문 열어라. 분명히 그 사인 지금 그것 때문에 미루어진다라고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 대통령 직접 들은 거예요. 미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대. 러시아도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었고요. 미국은 끝까지 복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국교를 맺자고 미국하고 자꾸 지금 북한도 미국하고 국교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4가지 제시한 거예요. 너 선교사 받아달라. 예배 드리는 거 자유를 해라. 너 예배 드리는 거 핍박하지 마라. 성경을 반포하게 해달라. 그리고 전도를 마음껏 하도록 해라. 그래 등소평이 니하오 그래. 연락이 와가지고 사인을 했다는 거. 사인을 하고 다른 거는 형식이에요. 다른 거는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도 할 때 언제나 복음이. 여러분이 메인이 뭐냐? 복음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 주님의 음성 보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잘 살겠지, 나는 잘 되겠지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나야 뭐 틀림없이 나는 괜찮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마귀에서 벗어날 수.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우리 교회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내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나는 여자를 진짜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한 10년 정도 이래 잘 지났는데 하루는 그 여자를 따라가는데 버스에 올라타는데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자기를 돌아보더래요. 돌아보는데 천년 묵은 여우가 되어가자. 기절을 해버렸대. 기절을 해버렸대.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미 집이 다 망했더래요. 도박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몰라요. 전혀 몰라요. 딱 먼저 딱에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딱 10년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도박이 한순간에 자기를 여우가 되어 삼키려고 아마야 그러고 나자빠져서 깨달아 보니 집도 자식도 아내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당시에 있는 동안은 몰라요. 저도 많은 분들 말씀드렸지만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그렇게 내가 가까이서 이야기해도 아는 분이 없어요.
나는 틀림없, 나는 괜찮다 그러지만은 아니, 10년 지나면 다 삽혀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파괴시켜. 한 사람도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한 거예요. 나는 검찰총장이다.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경찰청장이다.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땅. 여기에서 나 혼자는 예외가 돼가지고 마귀는 나를 모르겠지 하지만은 다 보고 있어요. 다 유인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희망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업하고, 복음을 위해서 돈 벌고,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고. 사업해도 1억 불만 벌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성령 받고 해야 진짜 공부지, 성령 받지 않고 공부는 머리에 입력하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고 성가대, 성령 받고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과는 한순간도 끊어질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감독이고, 성령이 스승이고, 성령이 어머니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 교회 세우고, 서머나 교회 세우고, 안디옥 교회 세우고, 두아데라 교회 세우고, 사대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아데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 그리고 교회는 마치, 교회는 칼빈이 말한 대로 어머니와 같아서 계속 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생명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건이 나빠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명성교회 목이 좋아가지고 부흥한다. 여기 설렁탕 집인 줄 알아요? 여기 와서 성령 받지 않고 우리 교회 목회해봐요. 자꾸 끊어져요. 떨어져 나가요. 안 돼요.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새벽기도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저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령이 없는 나라는 권력은, 물질은, 행복은, 능력은 한순간에 끊어져요. 부부간에 성령이 아닌 사랑 한순간에 무너져요. 신혼여행 갔다가 올 때 무너져요. 올 때. 왜? 더 강한 힘을 만나면 무너져요. 권력도 더 강한 권력 만나면, 더 저항하는 세력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더 힘 있는 세력 만나면 무너져요. 그러나 성령은 이길 능력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믿으시면?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은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만이 어떤 비전을 갖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여기에 머무르면 시험 들어요. 요사에 오는 시험들이 뭐냐? 복음 전하는데 사명, 원래 사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잘 지내야 되겠다. 좋은 차 타고 멋지게 우리가 살아봐야, 그런 꿈을 가지면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 가지고 좋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완전하니까, 멋지니까, 아름다우니까, 황홀하니까, 아데미요. 그 어마어마한 아나운서와 함께 그 로마의 총독이 나와서 거기에 딱 서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물결 치듯이 하나하나 이어져 나가는 룩소가 그랬고, 고린도가 그랬고, 오늘 세계가 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든 세속 문화 속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 에베소서니까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그리고 오늘 통성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적이든지 오늘 저녁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변화든지, 술마귀가 떠나가든지, 마음에 원망 불평이 물러가든지, 질병이 떠나가든지, 음란 마귀도 물러가고 악한 마귀도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0절 시작. 계속했어요. 할렐루야. 무슨 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의 게 아닌 영적인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 13절. 그 다음 14절. 됐어요. 무기 6가지만. 첫째, 진리로 따라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군인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허리띠, 로마 사람은 이 가운 옷을, 남자들도 그런 걸 입었기 때문에 군인이 허리띠를 안 두르면 안 돼요. 우리 옷과 달라요. 우리도 옛날 그 두루막 입고 그렇게 입고 전쟁에 가면 안 되잖아요. 딱 허리띠를 두어야 돼. 꽉 잡아매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에 꽉 잡아매야 돼. 너플너플함이 없이, 예, 불편함이 없이 군인답게 옷을 단정하게 입으려면, 군인답게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허리띠를 꽉 조매야 돼. 붙잡아. 그 다음에는 뭐로 호심경이라 그런 말 있죠. 의의 호심경. 이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호심경은 가슴에도 붙여요. 가슴에 화살이 늘 가슴에 날아오기 때문에 여기 딱 보호해야 돼. 나를 보호해야 돼. 교회를 봉사하면서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은 오늘 이 땅을 떠나도 나는 구원받는 줄로 믿어야 돼. 사람은 언젠간 한순간에 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처럼 갖고 있어야 돼. 따라서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시작. 예, 신은 무슨 신이냐? 복음의 신이. 따라서 복음의 신. 군인은 신발이 중요합니다. 가시 산이고 들이고 막 다니기 때문에 뱀도 있고 막 별의별 곳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화는 높습니다. 옛날 군이든 현대인 군인이든 이 신발을, 교인은 험한 곳을 다 가야 됩니다. 별의별 곳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그래서 가서 말해도 복음의 말을 해야지. 이를 말 들어보면 어떤 분은 복음이 아닌 말을 하는 분이 많아요. 말 들어보면 육적인 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말하고 진짜 웃기는 거요. 생명을 구원하러 가지 않고 복음의 신을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신고, 친정에 가도 복음의 신을 신고 가고, 어디 가든지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오늘 우리 경찰 가족들도 오늘 누굴 만나든지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그 신발을 신고 가야 돼. 은연중에 자네는 교회 다니는 것 같는데 이래 딱 이끌어내. 교회 가본 일 있어? 그래 생각하지 말해. 교회 가보면 참 좋아. 할렐루야. 경찰이든 누구든 전도하는데 목적을 둬야 돼. 그 다음 몇 절 읽어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좋아요. 방패 전 이래 드는 거.
화살이 뭐이 날아오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늘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딱 들고다. 여러분의 가정에 날아오는 화살, 여러분의 심령을 겨누는 마귀의 화살을 끊임없이 들고 화살. 그 다음 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 받았습니다. 머리도 보호해야 돼. 머리처럼 구원이 귀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그다음 뭐라고? 성령이 성령은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검은 요사이로 말하면 핵무기라는 말. 핵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검이에요. 그 다음 절 다 같이요. 시작. 또 그 다음요. 할렐루야. 기도는 뭐 항상 하는 거 무시해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걸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해야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예. 제가 부족하지만 저 설교 듣고 수십만이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예.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 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인데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해. 내가 주의 종이 못 되면 주의 종을 기도로 밀어줘야 돼. 나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원로 목사는 기도 빠져도 돼요. 나는 설교도 안 하고 가끔 가다 이래 시키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주여 주의 종을 지켜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 마귀가 여러분 표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을 표적하고 주의 종과 여러분 사이를 내려고 그러고 의심을 가져도 여러 가지로 전략은 다 거긴 어쨌든 주의 종을 흔들려고 하는, 흠집을 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눈물로 우리 천국에 기도하는 우리 교단에 귀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20일을 우리 교회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국에 기도하는 분이 많은지 몰라. 아유, 그 분이 연세도 많은데 저를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유,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살찌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분이 너무너무 기도를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지금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다른 힘으로 하는 건데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주의 종이 잘 살아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하도록 하고 온 세계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드십시다. 다 두 손 드시고 오늘 저녁에 반드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던 성령, 구경만 하던 성령,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나라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5대 6대 1000명 선교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주의 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큰 영광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세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5대 국대주 대한민국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령님이 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 인도하여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남선교회 선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위에 청년대학교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을 가로막는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의 문을 가로막는 마귀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다 손들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 교회 위에 마가의 다락방같이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속이고 교인인 척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부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지 않아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다 사라질지어다. 병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정을 축복하시고 남은 생애 10년을 일해도 바울같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